우리는 지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셨죠? 이유는 그 바벨탑이 세워진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 노아를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시했던 아들 함이 있었습니다. 함은 무엇을 놓쳤냐면 아버지 노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언약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로만 봤죠. 그 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후손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이 세운 도시가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최초의 왕이었으며 독재자였고 그는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세운 바벨,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신격화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바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들의 세계를, 우리가 행복한 세계를,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서 세운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문제는 이 파라다이스 같았던 이 바벨론이 사실은 이 바벨 도시가 결국 전 세계를 재앙으로 끌고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흩으셨던 거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고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인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독일의 그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끌고 알프스산에 충돌해서 자살했습니다. 단지 그게 우울증으로만 해석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재앙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 독일인의 그 히틀러의 어떤 상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그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죠. 인간들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건설했지만 70년 만에 그들은 빈곤을 갖다 놓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끝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들이 하나도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의 아비니라. 그는 진리가 없는 존재거든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막 이끌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어떤 때냐?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사실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것이었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이 원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고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나는 자꾸 악으로 가고 있구나.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길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내 프로그램대로 안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다,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의 인생은 늘 이 모양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세계, 자기의 가문을 타고 역사했던 흑암, 그 존재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이러한 허망한 생각과 꿈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2의 바벨탑 운동은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이 땅을 파라다이스처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아닙니까? 이들은 통합국가, 통합정부, 종교통합 이걸 통해서 그들은 제2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를 우리는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 이 땅에 평화가 있었나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어나는데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모슬렘의 그 문제는 어떻게 이게 실타래가 얼마나 복잡하게 엉켰는지 그거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요. 종파 간의 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문명, 그것이 지금 이 모양인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옳은가? 그런 겁니다. 근데는요, 문제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세상은 큰 불행과 재앙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흩으신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허망한 이론과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유혹하고 붙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보면 부러워하고요. 그게 동경하고요. 그거를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경고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달콤하냐면요. 그거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유혹적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덥석덥석 잡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욕망, 이걸 조금만 건드리면요, 누구나 그걸로 팍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본성,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 이거를 조금만 건드리면요, 확 빠져든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실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와서요, 탁 건드리잖아요. 배고프구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뭔가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절해봐라. 금방 내가 만들어주마.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사단의 유혹은 달콤하고요. 그럴듯하고요. 잡기 쉬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영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사단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요,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큰 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데는 사람의 양심, 착한 거, 선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막 화내고 분노해서 어떤 일을 벌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누구나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저 사람 저렇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럴 수가 있었나. 이러한 흑암의 문화, 이런 흑암의 영향력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어디냐? 바벨 문화가 절정적으로 꽃을 피웠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은 갈대아인이 세웠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르 지역은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요, 동일한 재앙의 격전지예요. 이 우르란 지역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사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의 삼각주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이 국경지대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석유 매장지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옛날에도 문화의 발상지였어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아마 이라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한민족 하면 민족적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적 개념으로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뜻이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왜 떠나라 한지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난 모르겠어요. 말씀은 주어지거든요. 이 흑암의 도시와 세상에 만들어놓은 문화를 떠나라. 여기에 너의 희망이, 행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말씀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요, 또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교회만 매달리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거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광신이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이곳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여기서 살자. 그럽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 우리가 너무 썩었으니까 여기서 떠나서 다른 데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며 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세계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를 그곳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 흑암의 영향을 계속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중요한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다시 또 그거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럽니다. 신앙은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이걸 하는 겁니다. 아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듣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힘없고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매일 모여있는 것도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나 현장에만 산다. 현장에서 잘못하면 그 세속주의가 되고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인생의 문제의 답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지식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낸 것이며, 내가 부활함으로 너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은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한 가지 답답한 또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오면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문제가 오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고요. 이게 문제고 경제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착 듣고 나서 내가 나름 제가 성경을 통해 처방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 입장 너무 몰라요. 전 시간도 없고요. 바쁘고요. 제가 힘들어서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서운하게 여겨요. 저를 너무 모른다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픈 사람이 전 여기가 아프고 여기 아프고 그래서 전 정말 힘들고요. 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럼 병원을 가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병원 갑니까? 제가 힘이 없는데 어려운데 제가 너무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 병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못 가죠. 저는 병원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문제가 오죠.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고민합니다. 고민. 그리고 사람을 찾아 상담합니다. 근데 이 상담이 어떤 상담이냐? 그냥 자기의 카타르시스예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게 해결된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똑같은 얘기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대부분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하고 똑같냐? 환자가 너 어디 아프냐? 나 머리 아프다. 그래, 너도 아프냐? 난 여기도 아프다. 너는 어디 아프냐? 여기 아프다. 이거 아프지? 아프다. 나도 아프다. 힘들다. 죽겠지. 그래. 근데 이거 어떡하냐? 글쎄 말이다. 어떡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병원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병원을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거든요. 환자는 의사한테 얘기를 들어야 아픈 부위에 대한 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 인생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이상하지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 듣는 것부터가 안 하려고 해요. 그 뭐하고 똑같냐면 아픈데 병원 안 가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픈데 교회를 안 가면 아픈데 병원을 안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뭐라는 줄 알아요? 막 아프대. 그래서 병원 가라 했더니 주사가 무서워서. 아이고, 주사가 무서워서 안 맞겠다. 그래서 나중에 병을 키워요. 병을 키운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 무슨 기사를 보는데 이 탈모에 관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탈모.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이 탈모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80%에서 90%가 틀린 탈모 방법을 쓴대요. 그리고 보통 1년에 300에서 500씩 쓴대요. 탈모에 관련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탈모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대요. 그 탈모 안에 그 모공을 죽이는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약을 먹어서 그거를 저지시켜야 다시 이렇게 털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듣고요. 검은 콩 먹으면 된다. 검은 깨 먹으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한약재를 얘기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먹은 사람이 실제로 머리가 났어요. 이야, 용하다 했어요. 그 한약재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양약 있죠. 모공 나오게 한 그 약을 넣어서 대여해서 준 거예요. 결국은 한약재가 머리 나게 한 게 아니고 그 약이 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미난 거는요. 거의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피부가 가지고 약 먹으면 되는데. 제가 그 얘기 가만히 하니까 오늘날 신앙인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 얘기 듣고요. 온갖 비용 다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고민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라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절대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말씀에게 들어오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안 듣는 순간만큼 내 인생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너에게 하는 말로 듣고 그것을 믿을지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야 인생 문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난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왜? 계속 문제 얘기를 해요, 문제 얘기. 그래서 그래, 문제만 보지 마라. 답은 말씀에 있으니까 답에 집중하라. 그러면요, 이게 두 연관관계를 관련을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문제가 큰 사람일수록요,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진짜 말씀 있는 곳에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많을수록 말씀을 안 들읍니다. 왜?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안 될 겁니다. 전 지금까지 인상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한 성도가 가장 상태가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언제냐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어떤 문제가 심해서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미친 듯이 거기 달려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요. 다시 옛날 체질이 나와가지고 말씀에서 또 멀어져요. 희한하지. 그걸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에서 답을 얻읍시다. 주님은 우리가요, 응답받는 방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원리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럼 응답받는 원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그 간단한 원리를, 수학이라는 게 다 공식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2는 2고, 다 그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뭔가 풀리잖아요. 영적인 원리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다 되는 거건데.
고연하게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탈모증 환자가 자꾸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생강 갖다가 계속 빨고 생강. 왜 그냥 생강으로 이렇게 모공을 자극주면 된다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했더니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안 난대. 그러면 그쯤에서 포기하고 약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이거 그동안 좀 가끔 이제 못한 날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성실하게 해야 계속 안 되는 방법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초기에 오면 100% 다 되는데 모공이 다 죽은 다음에 그때서 온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대요. 이식하는 거하고 가발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기사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 이곳에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야.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의 친척, 고향 모든 걸 두고 떠날 때 아브라함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가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 끝났지 않았을까? 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모든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은 또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이렇게 단계가 달라져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수준은 불신자 수준 비슷했던 겁니다. 초창기.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세요. 그런 말씀 따라 간 건 맞아요. 그리고 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그는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게 뭐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 그리고 한쪽은 세상. 그래서 조카로 옷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뭔가 의지했던 거,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을 놓고 떠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절반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자니 불안한 거야. 완전히 말씀만 따라가자니 어이구 이게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안 돼. 조카를 하나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죠. 복음은 아니까. 제가 신앙인들 보면요, 처음엔 복음을 알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삶이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옵니다.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질 않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 각인된 영적 상태. 내 뼛속에 흐르고 있는 바벨의 문화, 흔적.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살았던 날들의 방식들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전 문제 딱 만나자마자 처음에 한 반응이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고 체질입니다. 아니, 피 발라서 나온 거 다 봤고 열재앙 다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 다 봤는데 체질은 안 변한 거라. 그러니까 문제 딱 오니까 애굽으로 가자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제 딱 나타나죠. 그러면 다시 세상 사람 방식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얘기하고 전화하고 딱 가자. 그러니까 문제가 안 끝나요. 자, 문제가 축복이 돼버립니다. 문제가 계속 오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끝날까? 왜 문제가 계속 오지?
나중에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조카 롯과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대상과의 갈등, 자기가 가장 믿었던 대상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아, 오직 복음하지 않았구나.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완전히 100% 내가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게 신앙인입니다. 불신자의 수준에서 신앙인의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그래서 문제는 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아멘. 나를 떠나라. 내가 너와 더 이상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너를 떠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세요.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뭐가 있냐? 그랬더니 허허허 반밖에 없네. 그래, 이게 너의 시작이다. 네가 의지할 게 세상에 건 아무것도 없지. 예, 세상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봐라. 너를 도울 자가 누군지. 너의 조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나를 바라봐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바라본 그것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너의 자손들이 일어나고 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바꾸는 일을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보이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딱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왜? 불안해, 의심이 돼, 두려워. 오직을 하세요. 그래, 주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보리라.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네일 아트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인데요. 1년에 11조를 5천만 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분 하나가 다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자기 샵에 교회를 조그맣게 해놓고 목사님 보고 교회를 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맨날 예배 드리니까 샵이 옆에서 이걸 하려니까 맨날 찬송 소리 들고 기도 소리,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내 상가를 반 나눠서 교회를 하고 하니까 샵이 망하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했더니 목사님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주님이 망하게 시킬 때 망하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망하지 않으면 안 망할 것이고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좀 봐. 왜? 예배 때문에 교회 상가 망한다 해서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확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마? 교회 없애버릴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선택을 해. 예배를 중심으로 할 건지 샵을 해서 난 돈 벌겠다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이 권사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 제자는 오겠지. 그런데요,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안방에서 샵을 대구에서 5개 점포를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중국까지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올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좋아, 망해도 좋다. 그래, 하나님 망하는 거라면 망하지 뭐. 하나님 원하는 거, 욥 보세요. 욥. 망하라면 망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딱 그냥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완전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는 제자들은 다 이 권사님 같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위해서 우리 헌신하다. 그 이분이요, 매달 1년에 거의 5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400에서 500 정도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한쪽 발을 저는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돈 좀 벌어야지, 우리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죽게 걸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줘요. 타이밍을 안 준다니까. 그 하나님이 좀 그래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좀 조용히 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그만 좀 떠들어라 좀. 뭐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죽으면 죽지 뭐. 그게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능히 이 사자굴로 해서 건드릴 수 있지만 주께서 나를 죽인다면 난 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결국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시기 아닌갑니까? 그게 신앙의 수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직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랬더니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갔더라. 거의 불신자 수준 또는 세상에 각인된 사람들은 이것 따라갑니다. 그냥 에덴 동산 같지. 여기에 뭔가 세상의 평화와 축복과 뭐가 있을까. 그걸로 쭉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갔는데 생각지 않았던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곳에 4개 왕과 4개 왕, 8개 왕이 대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롯이요,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건 롯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소돔 그 에덴 동산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며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가온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은 지금 당장 화려해 보여도 그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면 그것은 같이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허벌판밖에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는 조카가 그렇게 끌려가고 포로가 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조카를 구하러 가자. 이야,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가서 그를 툭탁 구해냅니다. 4개 왕을 다 제압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그 4개 왕, 4개 나라를 다 제압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카를 구출해 나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살리는 자, 재앙을 막는 자. 여러분, 오직 복음하면 시대를 바꾸고 재앙을 막는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돼요. 우리 현장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역사 문제 해결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이 살레망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가 그리스도의 예편이라. 예수는 살레망 멜기세덱과 같으니라. 그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를 딱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11조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오심, 전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영안을 열어서 이 땅을 어떻게 살리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까지도 쫙 보여주는 거죠. 이 축복이 바로 전도자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수준까지 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게 됐던 이유가, 이 단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어떠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말씀이 알아들은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말씀. 그게 어디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가 알지,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누웠을 때 그때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 술 먹은 거고 말했던 함은 그의 후손이 느무롯이 됐고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 후손들이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셋의 후손은 누구냐? 그가 바로 셈의 후손은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의 계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계보 속에서 비밀을 알았어요. 뭘 알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것은 뭐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 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
언약의 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복음의 명문가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상상.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에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 그 기생 하나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왔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고 부르셨구나.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사건도 알잖아요. 방주가 뭔지도. 그럼 그는 압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지. 가나안 땅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할 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게 잘못 이야기하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실 메시아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생명의 젖줄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 땅 가서 그날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언약 속에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요. 이게 그 허벌판 볼 때 별게 아니었죠. 이게 뭐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에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의 문화와 영원히 결별하는 이삭의 시험을 거치면서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바벨 문화의 결별이 뭐냐면요, 조카 롯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이, 언약의 전달자인인데 문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의존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뭐는 안 해줬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봤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오직 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합니다. 다뤄보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 이삭을 바쳐라.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었던 거죠. 다뤄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다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다뤄보는 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다뤄봤어요. 욥에게 질병을 주었고 재산도 가져가 봤고 자녀들의 수금도 허락했어요. 그건 굉장한, 그러니까 욥이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 다 통과해버렸어요. 동방의 의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다뤄본 사건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이구야, 그래, 나를 따라온다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럽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장사 지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효자 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뤄보는 거예요. 왜 다뤄봤을까요? 다뤄볼 때는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고 다뤄보거든요. 이 아들이 불효자 같으면 이거 다뤄보나 마나한 얘기인데 다뤄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건 다뤄본 겁니다. 이 남자가요,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죠. 그러면요, 됐다, 아버님과 장사 지내고 와라 이랬을 거예요. 너는 죽은 자라고는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넌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 청년이 난 주님을 따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가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이구,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때서 이 젊은이가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건 다뤄본 거거든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데 그 앞에가 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은 거로.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더 재미난 거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어디 가는데 한 여인이 막 달려와서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아, 나는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제 표현상.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멍멍이 같은 여자요. 그 얘기거든요. 이 여자요. 이렇게. 난 너를 치유해 주시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마다 어떤 경우는 재물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효일 수도 있고, 다 있겠죠. 주님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근데요, 신기하게 이 여자가 거기에 안 넘어졌어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족하겠나이다. 그것으로 전 만족합니다. 자존심을 확 내려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건 불신자 앞에서 가지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여자한테. 이 여자가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거기서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근데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도 다뤄본 거예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나만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고, 야, 나가서 네가 얘기해라. 그리고서 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가라고 그래라. 나만이 난리 난 거야. 아니,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주제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성질 내가지고 갑니다. 그때 옆에 가는 여종이 말합니다. 아니, 그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그까짓 거 지금 이젠 자존심 내세울 때입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주제에 그냥 가서 좀 물에 들어갔다 나와보면 좀 안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하겠는데. 가만히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뤄볼 때가. 거기서 대부분 무너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다뤄볼 때 넘어갑시다. 이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이 직장이 좋아요. 우리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 좋아요. 뭐 학교가 후져요. 이 학교는 좋아요. 모든 기준이, 여러분,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쁜 교회, 좋은 교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뭐를 기준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구분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디 갔죠? 누구냐? 보디발이네. 보디발 집에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인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디발이 야비한지, 폭력적인지, 인격이 훌륭한지, 어쩐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중에 나만 보세요. 자기 아내 입장 해가지고 자기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나만의 인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디발의 인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기준은 납니다.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것은 나에게 천국이고 감사한 현장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 걸려들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보세요. 내가 행복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럽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이 안 폈다고. 그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내가 해달라는 데 다 해주니 내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부모가 잘 살아서 문제입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기준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든 노예 주인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인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현장은 천국인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나쁜 학교, 그건 내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기분 나쁘고 모든 게 다 걸려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아, 이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나보고 갱신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나보고 도전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나보고 하나님께 더 중심을 두고 가라는 얘기구나. 다윗이요, 전쟁터에 왔습니다. 근데 형들이 뭐라고 합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았으면요, 에이, 왜 그래요, 왜 형들은 나한테. 그리고 신경질 나가지고 삐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형님들 문제에 신경 쓸 게 아니다. 내가 더 중요한 걸 놓고 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볼 때 어떤 사람이 넘어갑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복음의 충격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루어 보는 테스트는 나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여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죠. 이때부터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게 왔어요. 언약적 축복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복인데 무슨 복이었죠?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이죠. 모든 민족이 시대적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이고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자, 이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시간표가 있죠.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첫째요, 불신자 상태를 떠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불신자 같은 수준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에 떠나서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시간표. 그 다음에 불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시간표인데요, 조카 롯과의 결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숨겨뒀던 313명의 제자를 만나는 시간표가 왔어요. 진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제자의 만남을 약속해 주십니다. 318명은요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런 제자를 여러분 생애에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래를 알리는 시간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미래에 대한 시간표, 언약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은요,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결단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성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얘기인데요, 주수세철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수세철. 이게 또 무슨 뭔 화학기호도 아니고 주수세철이라고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주수세철 응답받으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앞절 하나씩 따가지고 주수세철이래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의 답을 강단에서 예배에서 찾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높여갈 겁니다. 내가 조금만 결단하면 높여줘요. 어느 단계로? 전도자의 수준으로,
살리는 자, 재앙을 막는 자,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가 있다면 오직입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복음하리라. 나는 오직 말씀 붙잡고 가리라. 그 속에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